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는 계속적으로 무덥고 또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장마철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자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암송하셨죠? 암송하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누구야? 염소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이 말씀 꼭 암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셨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영원한 속죄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영원한 속죄. 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단어이고 귀한 의미인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말씀 나눈 거예요. 자, 속죄라고 하는 뭐예요? 죄를 속해 주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주 전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자,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구약적 제사 이제 보세요. 보니까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신약의 제사.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율법적인 제사,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적인 제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나눴잖아요. 또 신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런 제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자, 제사의 3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의 3요소. 생각나나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제사 3요소가 뭐야?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 그렇죠? 두 번째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물이 없이 제사장과 성전이 있다고 드릴 수 있나요? 또한 성전과 제물이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이게 제사의 3요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구약적 제사가 어떤 것인가 이제 잠깐 말씀을 이제 짚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구약적 제사는 불완전하다 그랬죠. 생각이 나죠? 2주 전에 말씀 나눈 것인데 구약적 제사는 불완전하다. 왜 불완전할까? 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목사가 항상 강단에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가,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또 성경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구약적 제사가 왜 불완전한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마다 매일 섬기며 서성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제사장들이 이제 숫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사장, 성전,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 자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구약적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제사는 완전히 더 깊은 의미로서 죄인을 완전히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구약적 제사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왜 구약적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까? 모세를 통해서 왜 그랬을까? 이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보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자 구약적 제사는 해마다 늘 드려요. 또 날마다 드리고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언제나 그렇잖아요. 구약적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게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구약적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단단히 잘 가져야 돼요. 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 형상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그러니까 구약적 제사는 율법적 제사는 참 형상을 향한 하나의 이정표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림자. 자, 그런데 이제 신약적 제사. 자, 신약적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사잖아요. 예수님의 제사.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죠.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자, 오직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많이 나왔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신약적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우리들은 태생이 달라요. 태생이. 근본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도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있잖아요. 쭉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잖아요. 그 한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 한 여자는 하와. 그래서 아담으로 통해서 온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오직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잉태되었다고 그랬죠?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응?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생각이 나나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염사송아지 필요 아니고 오직 자기 필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자, 영원한 속죄. 자, 영원한 속죄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영원한 속죄가 뭔가? 영원히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이후에 짓는 죄도 영원히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건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속죄가 갖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러한 가운데서 혼란이 생기지 않고 분명한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잖아요. 이 목사도 청년 때 젊었을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이 많이 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이게 무엇인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 세족식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족식 할 때 베드로한테 왔잖아요. 베드로는 내 발 못 씻기십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했더니 베드로가 그렇다고 하면은 내 머리와 발도 씻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보니까 목욕한 자라는 목욕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목욕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들은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자, 목욕한 자는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룬 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자도 어떻게 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말씀 보니까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 죄를 지을 수가 있구나, 지을 수가 있구나. 이미 목욕한 자도 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아까 우리 권은종 집사가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 말씀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오는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쉬운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드리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낼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역. 자,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영역. 자, 지구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는 사단 마귀의 자녀들 그 영역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역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우리들은 이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성령의 검으로 정확하게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알아야 영원한 속죄가 어떻게 된 건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또한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여기 보니까 이제 영역에 대한 말씀을 알기 전에 이제 이 피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돼요. 피. 이 말씀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예수님의 피로, 피. 자, 피가 무엇인가? 우리가 피 할 때 생각나는 거가 좀 그렇게 그 즐거운 그 단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이나 또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그런 피에 대한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죽음을 통해서. 자, 이 피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과 신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고 아, 그랬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마음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흡족하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피에 대한 그런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 보니까 레위 17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짧게 요약을 했는데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 그래서 피에 있다. 그렇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뭐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육체 생명에 피가 있고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지금도 보게 되면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도 사람의 그 피를 100% 똑같이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수혈을 하잖아요. 헌혈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육체의 생명 피가 있다. 자,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건 뭐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거는 죽음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피라고 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흘리지 아니하면은 죄 용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자기 아내와 또 자기 남편이 둘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데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부끄러워서 무슨 입을 엮어서 치마였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인데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안다고 해서 믿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의를 행해보려고 선행을 행해보려고 공덕을 쌓아보려고 무슨 일 해봐도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건 어때요? 시간이 가니까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또 만들어야 돼요. 다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뭘 입혔죠? 가죽옷을 입어. 가죽옷이 있기 전에 가죽옷을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그 말씀 안에 암시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말씀인가. 바로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그런 동물들을 드려지는 그런 제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 또한 이것은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포도주와 잔을 가지고 만찬을 나누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식당에 큰 이제 그림이 있어요. 만찬에 대한 그런 그림. 자, 거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 사함을 이 잔은 포도주가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어떻게 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도 그런 만찬을 하면서 이 포도주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가.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영원한 속죄의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라고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신앙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자, 로마 병사들이 다리 아직 죽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리 꺾고 더 안전하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예수님 흘리셨다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피가 철철 흘러가운데 그리고 이미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피까지 완전히 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영원한 속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 사실을.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알잖아요. 지금 말씀 나눈 것 같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려놓으신 그런 은혜를 나를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요. 내가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받으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런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구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준 거잖아요. 우리는 받기만 했잖아요.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오직 그분만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런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믿게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나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아멘으로 받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이제 영역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의 영역.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영역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거대하게 두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자녀의 영역. 우리도 그랬었어요. 진노의 영역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영역.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말씀 잘 봐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자, 아까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과 같잖아요. 너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영역이 어떻게 됐어요? 사망 가운데 있었다가 진노의 자녀들은 사단 마귀의 자녀들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다. 두 영역이 있잖아요. 두 영역. 사망의 영역이 있고 생명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그런 자들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겼다는 거. 옮겼다. 누가요?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자, 또 다른 말씀은 이제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도 그 말씀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도 흑암의 권세에 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죠. 이 한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보니까 흑암의 권세의 영역이 있었고 죄와 사망의 영역이 있었다가 이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 두 가지 영역이에요. 두 가지 영역. 자, 제가 왜 이런 영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냐면 영원한 속죄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잘 봐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도 보니까 이전 것이 있고 새 것이 있구나. 이전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고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은 이제 지나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건져내서 새 것, 생명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자,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가 죽었다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을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었던 내이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죠. 거듭남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거듭남이고 또한 중생한 자가 거듭나시고 죄 용서함 받은 자가 거듭남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것을 제가 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은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영역이 있고 생명의 영역이 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 봤잖아요. 그 다음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고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났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두 가지 영역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쪽의 영역에 있다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역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새롭게 옮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 새롭게 태어난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굳건히 신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녀들은 영역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영역을 바뀌는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마지막 신부가 단장하는 그 단장.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으로 구원받았을 때 이제 교회적인 신부가 완성되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아까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신랑으로서 신부를 이 세상에 재림으로써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믿고 싶어도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자, 영역이 바뀌었어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겼다. 영역이 바뀌었죠.
우리 영역이 바뀐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이제 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자, 보니까, 그 말씀은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에베소 2장 311쪽이거든요. 신약성경 311쪽인데, 제가 쭉 읽고, 여러분들 쭉 읽고, 마지막 좀 5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311쪽. 자, 신약성경 311쪽.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5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합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자,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읽은 말씀을. 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자, 이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서 이제 생명의 영역,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 옮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과 이 영역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같이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런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이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그 용서함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린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그런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런 자들은 영원한 속죄, 그 속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만은 다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목욕한 자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는 그런 뜻은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그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 죄에서 이제 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함께 살리셨다.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함께 또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런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한 그런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온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 밖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잘 신앙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목욕한 자지만은 발이 더러워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당장 달려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마음을 품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고 합리화시킨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부분에서 합리화할 수가 없는 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할 때 속히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설 때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